오늘도 우리에게 돈으로도 생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우리는 이 하루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범한 이 하루로, 당연한 하루로 살아가지만 이 하루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하루임을 고백하면서 이 하루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로부터 저주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 지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고백하고 간증하며 예수 자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능히 옳은 길, 의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5장 2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 세계 최하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가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OECD 국가들 출산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성 한 명당 출생률이 0.78%, 100명 중에 78명만 아이를 낳고 여러분 22명은 아이를 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출산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OECD 국가 평균은 1.6%와 7%대,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 한 명당 1.5명 이상은 낳는다.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만큼은 0.78% 아이들을 안 낳아요.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30, 40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 한 국가 공동체에 무너지는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교수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국의 517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57% 정도가 앞으로의 대학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교수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닥쳐오는 위기는 학교의 위기요, 대학의 위기예요. 여러분 학교와 대학이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은 한 국가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땅의 지구상의 교회들이 사라져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만교회, 2만교회가 사라졌다들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의 총신신대원은 여러분 대학원생들을 모집하는데 이미 1:1 비율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발 인원이 채워지질 않기 시작합니다. 신학생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와 우리 항원교회와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의인이 악인들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고 만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물물이 흐려지고 마는
공동체가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그 의롭다함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아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의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난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무슨 천국? 아이고, 내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내 삶을 보면 뭐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호적이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도전해봐.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지혜를 더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죄악과 유혹과 세상의 어떤 미혹 앞에서도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의 앞에, 불의 앞에, 세상 앞에,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 내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먼저 앞장서 갔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 같았고 죽음의 길은 멸망의 길 같았고 십자가의 길은 패망의 길 같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침내 승리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로 그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내가 먼저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이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불의 앞에, 악인들 앞에서, 죄악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의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우리 교회는 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면서
우리 교회는 샘물로서 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마침내 무너져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아주 소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더럽히거나 때묻히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어떤 세상의 공격과 죄의 공격이 닥쳐와도 능히 싸워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십시오.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과 싸워라. 너 자신과 싸워 이기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잠언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다. 나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 내 육신의 정욕들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온갖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본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게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이 삶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정의를 내가 성령 안의 능력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강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의인임을 잊지 마세요. 난 의인이에요. 악한 자들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2가지 공격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요. 또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며 온갖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 닥쳐와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문제가 생겨도 걱정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